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성시교독은 94번입니다. 성시교독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감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웹상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희성의 성도들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19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 가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이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절제와 자족을 더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 우리 주님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어려운 시간들로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되돌아보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전진하여 예배의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의 회복을 이루어 온전한 회복의 참된 한 해를 만들어내는 성숙한 희성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맡겨진 양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대홍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희성의 성도들 가정에 흘러갈 때 험한 풍파를 헤치고 승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각 개인,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서로 계획이 무너지고 서운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도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올 한 해 모든 것에 승리하며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호산나 찬양대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항상 우리의 삶이 찬양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참석한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첫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린 예물이 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온 세상과 이웃을 향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마지막에는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회복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1월에 예정된 목회 일정, 성찬식과 특별 새벽 기도회와 재직 세미나는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윤예은 교육전사님, 환규석 교육전사님이 각각 부임하셔서 교회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동부와 고동부를 맡아서 사역해 주실 텐데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년감사 예배 때 2022년 교회 조직표와 교구 편성표, 신년 말씀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첫 주부터 바뀌는 예배 시간 안내에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 2장씩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잘 이웃을 위해서 또 이웃 상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6일 오전 11시에 2022년 서울 선호의 신년 할애가 충신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여전도회 총회가 1월 5일 수요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의 이 한 해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에 회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며 시작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 멈춰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한 해가 바로 2022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한 해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는 기다림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이 되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8년이나 그를 괴롭혔던 그 모든 병이 다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 일은 주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회복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육신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병을 앓는 것이 지긋지긋했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그래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었죠. 일어날 힘조차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갑니다. 육신의 회복이죠.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그를 그 병에서 건지셨습니다.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워있는 겁니다.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가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죠.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앉아있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갑니다. 육신의 회복이죠. 주님은 우리 육신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육신의 회복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영혼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육신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육신의 회복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병들 다 치유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도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질병도, 아무리 깊은 질병도, 아무리 무거운 중병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다 치유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그의 질병이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여러분, 그의 질병의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았던 이유에는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죄가 병을 만든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를 고치시고 사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고쳐주신 겁니다. 죄가 병을 부른 것이죠. 죄와 병이 관련이 없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관역을 벗어난 것을 가리키죠. 관역을 벗어나는 것은 멀리 날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지나치거나 부족한 것 모두가 관역을 벗어나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너무 많이 먹어도 병이 걸리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병이 걸리지 않아요. 적절하게 적당히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반복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를 다 벗어버리라. 너희들의 육신을 병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범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서 내 육신이 아파지는 병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플루엔자라는 다큐가 미국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풍요병 정도가 될 겁니다.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어플루엔자, 풍요병.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면서 이미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서로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가난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더 많아졌는데, 분명히 더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가난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다큐는 쇼핑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사회 전체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만연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지어가죠. 사람들이 풍요로 인해서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삶이 풍요로워졌는데, 더 나아졌는데 사람들은 병들어 갑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쇼핑 중독과 우울증 같은 것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점점 더 불행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죄악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죄악된 문화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을 찾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여러분,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사람의 이후의 삶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38년이나 병들었던 그가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육신의 회복은요, 곧바로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신 곳은, 다시 만나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그를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 만나셨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전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혈안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이후에 그는 찬양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그리고 증거하는 삶으로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사람은요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답을 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38년의 이 긴 세월 동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고 이제는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을 동할 때 나를 그 물에 데려다 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물에 고정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 물이 동할 것인가, 베데스다 연못에만 그렇게 자신의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앉아있기도 힘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피폐했던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영혼의 소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뜻 낫고자 하는 그 질문에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내게 물으시는 거나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만, 저 물이 동할 때 저 물에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내가 나음을 입는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장면 속에 뭔가 한 가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린 후에 여러분 고침받지 않습니까? 손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음을 입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고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이후에 그때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신앙의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하기를 저 물에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의 고독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무도 그를 찾아와 주지 않는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는 그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저 물에 들어가면 제가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의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낫기 원하는구나. 그렇게 확인하신 이후에 여러분 다르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자리에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그의 마음이 뛸 듯이 기뻤을까요? 38년 세월의 병을 날려버리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 자신을 향해서 누구도 낫고자 물어본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셨어요. 주님께는 보이셨어요.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는 그 영혼이 보이셨습니다. 비록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의 영혼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육신도 고침받았지만 그의 영혼도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자신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그의 영혼도 회복을 경험한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회복의 자리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외롭습니다. 자신의 그 외롭고 힘든 이 상황을요, 그대로 주님께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 외로움을 감추려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게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말을 감추지 않는다고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내겐 더 이상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나는 버림받았습니다라는 여러분 그 말을 오늘 예수님께, 처음 본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때 그는 아직 주님께 치유의 은혜를 기대하기 전이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상황을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그에게 회복이 임한 것이, 숨기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제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외로움을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외로움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실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승화시켜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보이고, 주님, 제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니, 내가 낫고자 하느니, 일어나 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로움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승화시키는 자에게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로 차는 그 차고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마저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향해서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삶과 만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 얽매인 삶을 산 겁니다. 움직일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물끄러미 물만 바라보는 그런 신세였죠. 다른 곳을 바라볼 수도 없고 다른 곳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고침을 받고 곧장 자리를 들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를 향해 갔을까요? 아마도 그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 향해 가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에 가장 보고 싶었던 그 사람,
내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달려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삶과 만남이 회복되어졌어요. 38년 전처럼 건강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삶과 만남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은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과 만남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대낮에 우물을 길러온, 물을 길러온 이 여인. 6번째 남편과 사는 이 여인의 삶은 그냥 단절이죠.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길러온 여인의 삶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멀리하는 삶.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여인은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만남이 회복되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가라고요. 어디로요?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억압되고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가라. 다시 내 삶으로, 내 삶의 자리로,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라기는 올 한 해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만남도 회복될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만남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의 그 삶이 얼마나 귀했는지는 그의 장례식 때 드러났습니다. 영락교에서 교회장으로 치렀는데요. 그를 찾아온 사람의 숫자가 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33살의 청년 의사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찾았어요. 그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바보처럼 살았어요. 인턴 레지던트 때 일을 할 때 환자 이야기 들어주느라고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에는 졸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킨다고 선물을 들고 부산까지 갔던 그런 바보 같은 의사였어요. 간호사가 약병을 깨자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책임졌던 바보 같은 의사였어요. 병원이 파업을 해도 왕따를 당하면서 환자의 침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앞에 있던 구두닦이 할아버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하고 손을 잡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한 바보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세탁하던 아주머니에게 하나님 사랑과 복음을 전하던 그런 바보였어요. 바보 같은 의사였어요. 그는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낼 때마다 그 메일의 끝에 스티그마 안수연이라고 적었습니다. 스티그마는 예수님의 흔적을 의미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는 사람, 안수연. 짧은 인생이죠. 33년.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인생이 짧아서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짧게 살았어야만 했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의 짧은 삶에는요, 정말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의 삶과 만남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그런 삶과 만남이 아니었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살았고 왜 그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삶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만남이었을지 모르는데 그는 왜 그렇게 그런 삶과 그런 만남을 가지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만난 것입니다. 주님과 만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모든 만남은 그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회복한 것이, 새롭게 한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만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만남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만남이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도 온전한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셔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그리고 고독함 같은 것들이 다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만남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음껏 만나지 못하지만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함께 웃고 울며 나누는 만남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과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이 한 해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외로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힘차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만남도 회복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 것인지 우리는 참으로 때로 두렵고 또 많은 염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다시 우리의 삶과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 한 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마음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 해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삶과 만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